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5장 7절 말씀. 자, 자서실로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이제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에 의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이 많은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분히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행 잔고 의지해서 살아가고 건강검진 수치에 안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사회적 지위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뿐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 당장 암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넉넉했는데 내일 위기 상황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좌천되어지고 하루아침에 실직이 되어져서 내가 어찌 인생을 살아갈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을 쭉 생각하면 불안하고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도라면은 마땅히 살아가야만 하는 놀라운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을 소개합니다. 성도가 살아가야만 하는 그 놀라운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예수 믿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마음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책상 앞에 성경책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책이 뭡니까? 이 성경책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책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면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너를 벌할 것이며 내가 이렇게 한다면은 너의 심령 속에 은혜가 임할 것이고 관계된 모든 것이 서갈 것이다. 다양한 약속들이 기록된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신 약속을 일컬어서 구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하신 약속을 일컬어서 신약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읽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인들을 한번 보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사람들이 돈으로 살았다, 지식으로 살았다, 저 사람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해서 살았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쩌면 저들에게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면이 참 많았습니다. 저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소중하게 길렀던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내 제사를 받으심을 믿고 믿음으로 드렸더니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구름 하나 없습니다.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미쳤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비를 허락하신다. 이걸 믿고 믿음으로 지어서 마침내 홍수의 날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라가 생리가 끊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준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었더니 생리가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아들 이삭을 얻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성도가 살아가는 탁월한 삶의 방식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예수를 믿는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붙들고 믿음 의지에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은, 예수 믿는 성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다양한 그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성품과 무엇이든지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현실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그것보다도, 내 손에 잡히는 그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의지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크리스찬들의 탁월한 삶의 방식이 있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위대함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러한 방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얼마나 귀한 것을 놓치는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왜 믿음이 필요한지,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시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살펴볼 거, 믿음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믿음이 필요하느냐? 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때로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으로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박재영 집사님이 치유를 잘해 주셨는데 지금 내 눈에 보이는데, 보이는 박재영 집사님 앞에 있는데 박재영 집사님이 앞에 있는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럼 이상하죠?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을 필요, 보이는데 뭐 이거 믿음이라는 말 자체는 보이고 만질 수 있고 하는 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눈에 안 보여도 손으로 이제 내가 만질 수 없고 귀로 듣지 못해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 너무너무 많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공기 안 보여요. 지금 막 핸드폰과 울리는 막 전파가 지금도 왔다 갔다 막. 그 다음에 저 KBS, MBC 그 전파가 하도 눈에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다 이 전파가 있는 거 믿으시죠? 믿어요. 믿어. 우리 몸속에 역사할 수 있는 세균, 바이러스가 있는 것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 존재를 믿어서 숨을 쉬고 믿기 때문에 그다 전화도 하고 믿기 때문에 방송을 틀어가지고 우리가 텔레비도 보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 손으로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 잡히지도 않고, 광진아 사랑한다 이렇게 좀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찾을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만지고 믿음으로 경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맺어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100년 가량 맺은 부부관계를 할지라도 믿지 않으면은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늦게 들어와. 믿지 않으면은
이 남자가 누구 만나고 오는 것 아니야? 여보, 이달 생활비가 좀 부족하네. 내가 얼마나 줬는데 딴 데 다 써버린 거 아니야? 믿지 않으면은요, 좋은 관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믿어. 그럼 늦게 들어오면은 공사 다 망했나 보다. 돈이 없다 그러면 물가가 많이 올랐지. 그러면서 이 좋은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서로를 기쁘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내가 믿어요.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여러분들도 참 많이 해봤을 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아이에게 아빠가 손을 쫙 내면서 어이, 우리 아들 용감하지? 우리 딸 한번 뛰어내려봐. 아빠가 받아줄게. 뛰어. 이때에 아이가 믿음이 없으면은 뛰려다가 쭈삣쭈삣하다가 땡 물어버려요. 나 못 뛰겠다고. 그러면은 아빠가 탁 받아주고 함께 확 휘둘면서 잘했어.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빠를 믿어. 내가 뛰어내리면은 넓은 품으로 딱 받아줄 것을 믿어. 그러면은 야호 하면서 뛰어내리고, 그러면 아빠가 딱 받아주면서 한 바퀴 삥 돌면서 높이 올렸다 내리면서 우리 아들 용감했어. 아빠도 기쁘게 해드리고 나는 아빠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모하여 이 자리에 달려왔어요. 오늘도 할 일도 많고 올 한 해도 많지만은 아니야. 우리 하나님 날 기다리시고 내 예배를 기뻐 받으셔. 믿기에 달려나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찬양을 드리고 정성껏 마련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을 마음속에서부터 느끼면서 하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게 안 일어나. 죄송합니다면은 이 자리에 왔어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과 받으신 것을 안 믿는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셔. 내 기도를 듣고 계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가면,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걸 경험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시간 안 가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를 경험하며 우리 주님을 누리는 은혜의 통로임을 알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나고 자라나는가?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고 이게 자라나는가?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은요, 저절로 생겨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이 좋았으면, 있으면 좋겠다고 소원한다고 되는 것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농부가 밭을 열심히 가꾼다고 좋은 열매를 소원한다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씨를 뿌려야지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래야 싹이 나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지. 아니,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싹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려야 믿음이 성장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의 싹이 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오늘 제 설교도 귀담아 들으시고 이것 가지고 안 돼요. 유튜브 꺼내가지고 뭐 쓸데없는 거 자꾸 듣기보다도
좋은 간증 말씀, 좋은 설교 말씀, 물론 서목사 설교가 너무 좋으니까 제 것만 들어도 돼요. 그러지만 장안에 괜찮으신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운전하면서도 극동방송 좀 들어주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났습니다. 특별히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읽는 방법도 눈으로만 읽는 방법이 있어요. 눈으로만. 그냥 조곤조곤 읽는 것도 있는데, 제 경험상 말씀은 큰 소리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읽어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이 내 마음밭에 심어지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귀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읽고, 필요할 때 요약 정리도 하시고 쓰시고, 오가면서 말씀 한 구절 딱 은혜되는 것 가지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깨달은 말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듣고 읽고 묵상하면은요, 마음밭에 뿌려져요. 마음밭에 이게 뿌려집니다. 그러면서 어느 환경에 가고 어느 상황에 갔을 때에 성령님께서 뿌려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 주고 기쁨 주고, 그러면서 근심 걱정은 쫙 물러가고,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싹 트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 이 말이지. 제가 새벽에 딱 일어나면은요, 머리맡에 아니면 이렇게 이제 냉장고나 이런 데에 말씀 다이어리를 이렇게 딱 놓고 항상 그것을 이제 읽어가면서 묵상하면서 이제 하루를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수요일 날 딱 말씀 다이어리를 붙이니까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얼마나 말씀이 은혜롭고 좋은지.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면서 차량 운행을 마치고 변함없이 예배 전에 시작할 때까지 요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보통 감사의 기도를 제가 많이 드립니다. 근데 여러 감사의 내용 중에 그날 건강 주심을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지혈증, 당뇨, 혈압 정상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일어났는데 몸이 얼마나 가벼운지, 가벼운 내 몸을 감사합니다. 하나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상쾌할 수가. 하나님 건강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한 가지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육체에 관심을 가지고 건강하도록 먹고 운동도 하고 나름 수면도 적절하게 취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건강의 복을 주셨구나. 내가 끊임없이 건강 관리를 잘해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내 속에 질문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네 영혼은 건강하냐? 황진아, 네 영혼은 건강하냐? 진짜 오늘 말씀처럼 물된 동상 같고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고 있냐? 왠지 모르게 부족해. 내 마음에 답답하고 메마르고 왠지 모를 염려, 걱정, 근심이 스물스물 몰려올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그때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구나.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내가 밥을 콜라 잘 먹고 수면도 취하고 운동도 했지만 영이 건강하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느끼지를 못한다면 기쁨도 사라지고 염려가 스물스물 몰려오고 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에서부터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맞아, 영이 살고 건강해야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어. 여러분, 너무나 평범하지 뭐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이러한 내용들을 묵상 속에 자꾸 이렇게 새롭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더욱더 사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더 말씀을 펼쳐놓고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당 오가면서 보았던 여러 가지 유튜브 동영상 다 다른 걸로 해서 찬양으로 바꾸고 설교 말씀으로 바꾸고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얼마나 큰 평강이 오고 은혜가 넘치고 물된 동산 같겠고 내 뼈가 마르지 아니하는 샘과 같으리라. 이것이 현실화되어지면서 믿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믿음이. 그러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운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믿음 성장을 위하여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끼 밥 먹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새끼 밥 드십니까? 말씀을 하루에 3장 이상씩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생겨야지요. 영이 살아야지요. 아무리 육체가 강건하고 하다 할지라도 영혼이 시들어버리면, 내 영이 죽어버리면 그 인생 기쁘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십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읽고 마음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싹이나 믿음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기초를 우리는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는가? 믿음의 기초.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잘 닦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기초 위에다가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올리지, 기초가 부실부실해보면 그냥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를 잘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을 어디다가 기초합니까? 가능성? 아니면 내 경험, 지식, 판단, 느낌? 전문가의 말? 내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냥 환경 바라보고 막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지중해를 갔다가 쭉 항해를 하는데 그 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는 광풍을 만났어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는지 막 그냥 이 배가 그냥 낙엽처럼 막 흔들리는 겁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구르고 구토를 하고 먹지 못하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이때 바울에게 하나님이 지난 밤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이 얘기는 죽지 않는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죽지 않는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도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이 거세도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안 죽는다. 우리는 다 산다. 이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일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확신과 평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안심시킬 수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수술대에 올라보셨겠지만은요, 수술대에 오를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병일 때, 성공 확률이 떨어질 때에 내가 수술 마치고 눈 뜰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들죠. 근데 바로 그때 아주 실력이 있는 의사가, 성공적 수술을 경험을 많이 했던 의사가 손을 꼭 잡아주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이 수술은 성공합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면 안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심되죠. 그 전문가가 확실하게 성공시켜줬다고 하니 그냥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천재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바로 우리의 믿음의 기치는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내 귀에 안 들려도, 환경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경제가 안 좋아. 건강이 막 극도로 안 좋아져. 관계가 막 뒤틀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위로하고 믿음으로 격려해 나간다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은 변화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됨을 알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그중 하나는 행함과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과 순종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 씨앗을 심었거든요. 근데 싹이 안 나. 이건 죽은 씨앗이지. 이것은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말씀을 받았대요. 말씀에 마음밭에 심었어요. 근데 행함이 없어. 예배도 안 드려, 기도도 안 자라가 안 해. 말씀을 따른 사랑도 안 해. 순종 더럽게 안 해. 아니,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에 따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헌신도 없어. 그 말씀을 따른 기대도 없고 순종 소망도 없어. 죽은 믿음인가 산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죠. 순종이 없고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믿은 믿음이 살아있으면 참으로 우리는 행합니다. 순종합니다. 벌써 믿음이 내 속에 살아있으면요, 감동이 있어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순종이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드리라면 드리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면은 갈라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막 요단강이 물이 막 철철철 흘러가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건너갔다고 발을 갖다가 딱 디뎠습니다. 순종했어요. 이거 믿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흐르던 물이 그냥 쫙 멈췄습니다.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엔 7바퀴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순종으로 믿음을 드러나 보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지더라인 것입니다. 그럼 만약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행함이 없다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지 아니했고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다면요, 죽은 믿음입니다. 이러한 죽은 믿음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에 따르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2절 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려 하는 것이라. 농부가 씨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막 내가 기대하는 대로 금방 막 싹이 나고 금방 꽃이 피고 열매 맺습니까? 아닙니다. 씨를 뿌린 이후에는 물 주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뜨거운 계절을 견디며 인내할 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심어진 말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어떤 말씀은 비교적 금방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은 붙들고 인내해야 돼요. 인고의 세월을 참으로 견뎌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주겠다. 그것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이 주겠다. 금방 이루어졌습니까? 무려 25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25년 동안. 사라가 경수가 끊겼을 때야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갈렙은요 40세에 땅을 주겠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방 되었나요? 아니요.
45년간을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그 비옥한 땅을 갖다가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말씀을 심었다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기에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참 믿음은요, 순종과 인내로 증명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기에 순종하고 믿기에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살펴볼 거, 믿음은 어떻게 성숙해지는가? 믿음은 어떻게 성숙해지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 고난과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요. 흙으로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빚었는지. 그렇지만 너무 연약해요. 만지면 으스러져 버리고 쓸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자기를 갖다가 불가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도자기가 불가마를 인내로 견뎌냅니다. 1000도 이상 되는 그 뜨거움을 견뎌냅니다. 그러면은요, 단단하고 빛이 영롱한 아름다운 쓸모 있는 도자기가 되더라 이 말이죠. 우리의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우리를 갖다가 환난 고난의 불가마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내 믿음이 진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믿음 붙들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보세요. 그 철부지 어린 날 꿈을 꿉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꿔요.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11 형제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주 높은 지위로 올려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요셉은 그야말로 연약한 자였습니다. 믿음도 인품도 능력도 없는 철부지였습니다. 그냥 색동옷 입고 그냥 까불고 형제들 고사질만 하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시련의 영광로로 집어넣어서 저의 믿음을 갖다가 성숙시키기 시작합니다. 형제들로 배신당하게 합니다. 노예처럼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시키십니다. 이제 듣는가 했더니 아니에요. 또 옥살이를 시킵니다. 여러분, 그 혼란의 영광로가 요셉에게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로웠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그 고난의 시절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참아냅니다. 믿음으로 얼마나 종살이를 성실하게 잘 감당했는지,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검사도 안 할 만큼 아주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견뎌냅니다. 옥살이를 얼마나 잘 감당하고 충성했는지, 그냥 전옥에 딱 맡긴 것은 그냥 검사도 안 했어요. 제수의 얼굴을 살피고 상담자가 되어지고, 자, 그래서 그처럼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 가지고 견디어낼 때에 요셉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애굽을 다스릴 만한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 이제 됐구나 생각할 때에 급히 옥에서 끌어내어 총리를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해진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형제들을 먹여 살리고 애굽을 구해내고 열방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목에 환난 고난 다가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잘 풀리고 잘 되고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 환난 고난이 웬일이냐?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현실 바라보며 원망 불평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온전해질 내 모습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시고 믿음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견디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성장할 것입니다. 성숙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하나님이 또 다른 일들을,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의한 삶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세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눈앞의 현실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더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쓰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의 증명이거든요.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작지만 그 믿음 가지고 견디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믿음에 의한 생활을 시작하는 첫걸음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수시 변동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반드시 이를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